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인생이라는 그런 대주제로요. 지금 오늘 4주차 마지막입니다. 이 4주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어디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을 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요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는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혼자 두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보냈어요. 다 먼저 보내고 야곱만 그 야복강가에 혼자 그렇게 두시고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기의 내가 믿었던 그런 힘, 내가 믿었던 그 지식을 온전하게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고요, 새로운 이름,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은요 정말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정말로 깊이 경험하는 그런 야복강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요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했는데 그 변화는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씨름해서 그렇게 그 씨름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 새 이름을 주신 후에 그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열매 맺는 그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 이 하나님의 연단은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부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요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속이는 자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했어요. 그의 삶은요 마침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요 단순히 그냥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뿌리 내린 새로운 삶으로의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 변화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어떻게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열매로 나타나시는지, 그 은혜의 과정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그 달라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 삶을 정말로 열심히 따라가 살려고 노력한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열매를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두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그냥 변한 거, 이름이 그냥 뭐 개똥이에서 뭐 민철이로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의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정체성,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그런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그런 약속을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여러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아멘. 사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준 최초의 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자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언약을 이어가시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더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한 백성과 여러 백성이 너로부터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이 나오고요, 우리 열방 올 네이션이 너로부터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왕들이 그의 후손에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의 가나안 땅을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야곱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탄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청사진을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냐면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이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 잘 살아서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내가 겪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어떤 그런 연단,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는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가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역사를요,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 순종,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야곱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로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생애에는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았냐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의 그 어떤 그런 성품이나 모든 것들을 다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20년이나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연단시키셨어요. 그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도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20년 동안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말년에 야곱은요, 이제는 그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야곱이 저는 그 축복은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12지파가 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을요 보여주는 그런 언약적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그 야곱은요,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신앙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생은요, 처음에는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요, 자기의 그 꾀로 살려고 했고, 자기의 가정의 힘으로 지식을 살려고 했을 때는요, 그의 생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노후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노후에 우리가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내 인생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그 이후에는요, 정말 그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내 인생의 그 말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이 바로 그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요, 하나님께 다듬어진 그 이후에 그 한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그 길을 그렇게 길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연단은요, 그냥 결코 우리를 그냥 깎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시고 계속해서 다듬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그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야곱이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그리고 후손들, 자기 자식들 하나씩 다 불러서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에,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평가는 달라질 거예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일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요, 세상에 보인다면요, 정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내 것을 나누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내 살을 정말로 도려내 가지고 주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렇게 주실
텐데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시편 126편 5절의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우리는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지금은요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뿌리는 그 씨앗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 지금 내 시간이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걷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기꾼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듬으셨어요. 끊임없이 연단하셔서 마침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연약함,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 삶의 끝자락에서 12지파의 그 조상, 그 민족의 조상,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그 변화된 인생은요 결국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삶을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죠. 거부가 되었지만 그 야곱이 성공해서 그가 정말 그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면서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산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나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열매 맺는 그 인생, 인내와 순종의 그 시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산 자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실패, 상처로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득했어요.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 야곱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잘 됐다라고 쓰인 부분은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상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다듬으셔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변화는요 그냥 단지 한 인생의 어떤 그 역전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족이 세워졌어요.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요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생애 마지막 쯤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내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가요 정말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그렇게 서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인생 정말 130년이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수없이 많은 그 굴곡의 그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말한 그 험악한 세월이 뭡니까? 그의 삶은요 정말로 고단한 삶이었어요. 아픈 삶이었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그 시간, 그가 겪어낸 그 130년 동안 그 겪어낸 그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연단과 다듬어짐의 그 시간 끝에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애굽왕 바로 앞에서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버텼다고,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냥 그 탄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걸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때는 나를 저렇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인생이 나에게 쓰레기 같은 세월이 아니었어, 축복의 세월이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파더스데이입니다. 파더스데이. 아직까지도 저희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은요, 야곱의 그 마지막 장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야곱은요 그 마지막에 12아들을 불러서 하나씩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축복합니다. 그는 그 자녀들의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건요 단지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 혈육의 정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그 아버지들 역시 이러한 그 야곱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어느 인생이 완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그런 아버지의 그 인생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간 아버지라면 그 인생은요 세상적인 그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잘 살고 잘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인생은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값진 유산이 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으로 아빠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내가 인생을 살았어. 그런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열매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같은 그런 부르심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과 그 연단의 그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깎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생,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멈추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4주간 그렇게 말씀, 우리가 큰 주제를 놓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인생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도요, 때로는 야곱처럼 부서집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될 것을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마침내는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